이 말씀은 15절에 사울에게 내가 은총을 빼앗지만 다윗 너에게는 은총을 뺏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끊어진 사사시대에서 말씀의 선지자 이며 제사장인 으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사무엘 상 1장에서 3절부터 사무엘을 한나로부터 낳게 하신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끊어진 엘리 제사장의 집이 아닌 말씀이 회복된 사무엘에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뺏김으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이 멸망하고 그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함으로 왕을 세워 나가는 것이 이 사무엘하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4장에서 그 언약궤를 뺏기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6장의 말씀이고 7장까지의 돌아와서 7장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여호와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20년 동안 여호나답에 있는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한 것이 오늘 이 7장 전에 6장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웃사가 그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언약궤에 손을 대므로 웃사가 죽게 되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두게 되는데 그 3개월을 두게 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편안해진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 놓은 것까지가 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고 언약궤를 뺏기고 그 뺏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있었더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사울을 왕을 시켰지만 다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무엘을 세운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이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상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한 번은 베들레헴에서 그 목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부읍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백성들이 떠나고 백성 또 블레셋은 앞에서 공격해서 진을 치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이 사무엘상 5장까지의 내용은 이 5장에서 다윗이 여부수가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쟁취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 뜻 자체는 예루살렘이 평화고 에루가 도성이란 뜻,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이 이 사무엘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 사무엘하 2장에서는 헤브론의 유대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로로부터 헤브론의 왕이 됨으로, 유다의 왕이 다윗이 2장에 됨으로 인해서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 등극한 과정에서 그 군대 장관 분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분이엘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이스보셋은 자기 또 부하들에게 또 죽게 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다 죽게 된 게 사무엘하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헤브론의 장로들로 의해서 세워진 왕이 되었는데, 이제 통합왕이, 사울이 죽은 통합왕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통합왕이 되어서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름으로 언약궤를 이제 다윗의 성에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했고,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온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뭐만 옮겨졌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갖고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옴니아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싸움터에 갖고 갔다가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뺏겼는데, 가드, 가사, 에그론, 에스그론, 그 블레셋의 지방에 그 언약궤를 둔 때마다 사람이 죽게 되고 함으로 결국 블레셋 어느 빈들에 7개월 동안 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치된 언약궤를 그들이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사고가 터지고 죽게 되고 함으로 다시 그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낸 곳이 길르앗 여아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그대로 실로에 있고 언약궤만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사무엘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그 아비나답 20년 동안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디로? 다윗성으로 옮길 때가 20년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된 게, 다윗이 왕이 된 게 30세입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다면 그때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살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랐고 17세 때 골리앗을 죽였고 13년 후에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실로에 있었습니다. 당시 지금 이 다윗이 왕국으로 들어올 때 뭐만 옮겨 다녔습니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갔다가 뺏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다윗 왕궁을 세우고 그 왕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 나오다가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있다가 지금 다윗성으로 옮겨 놓은 후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가장 평화로운 시기예요. 다 예루살렘도 다 정복을 했지만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정말 공략하기가 어려웠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략한 게 이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부스로부터 예루살렘을 뺏고 나서 평화의 도성을 뺏고 나서 무엇으로 옮기려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옮겨 놓았다라고 이 6장, 7장 전의 내용은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옮겨 놓고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다윗성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실로에 있는 장막에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에서 포로처럼 이리 굴러 다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에돔 집에 있다가 지금 다윗성으로 뭐만 들어와 있습니까? 언약궤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장막은 실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나만 이렇게 편안히 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편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세워서 이제 모든 전쟁도 끝났고 모든 평화의 때가 왔으니까 대적을 다 물리치신 하나님이 이제 평화의 때가 왔으니까 뭘 지차라고 생각을 했냐면 성전을 지차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지 않는 그 성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어디로 옮겼어야 됩니까? 실제로는 실로에 있는 다시 그 장막 안으로 옮기는 방법과 이제는 다윗이 생각할 때 평화의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도성을 차지한 예루살렘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언약궤가 뭐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언약궤가 그동안에는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계속 전진하고 멈출 때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언약궤를 움직이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면서 옮겨 다녔습니다. 언제까지? 무엇 때문에 옮겨 다녔습니까? 정복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쉴 때도 나팔을 불면 또 전진하고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실로의 장막을 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실로에다가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장막을 실로에 쳐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다. 이제 장막을 안 움직여도 될 것이다. 이제 성전과 성막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회막, 성막, 성전 이렇게 구약에서는 나오는데 회막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기둥이 회막에 비쳤을 때 들어가서 회개했던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신내산에서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부르지만 정확히 따지면 회막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할 때를 우리가 회막이라고 부르고, 성막은 움직일 때, 멈출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에 둔 성막이라고 하고, 또한 성전은 뭐 할 때, 평화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움직일 필요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이 회복되었고, 이제 모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 모든 땅을 거의 다 회복했기 때문에 다윗은 뭘 지키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성막과 성전은 움직이면서 이동했을 때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고,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는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 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특했겠습니까? 안 기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깊숙한 생각이지만,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제국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의 왕국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뭘로 심판했습니까? 홍수로 심판했다. 그러나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지금 왔습니까?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건축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다윗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건축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왕권을 견고히 하리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끝까지 머물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예배가 회복되는 너희를 위한 그 왕권을 견고히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합니까? 그 안에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건축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왕국을 만들겠는데 성전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견고한 왕궁을 너에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론은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제사를 드리자 두 아들을 즉각 불을 태워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왜 죽었습니까? 아론의 아들인데 왜 죽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가 내 집의 왕국을 세우리라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죽이지 않는 은총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이 정확히 읽어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습니다. 사울은 은총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은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는다, 빼앗지 않는다. 빼앗지 않는다. 빼앗지 않는다는 뜻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빼앗지 않는다는 뜻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을 도와서 사울로부터 숨겨주고 도와주고 그 우정을 끝까지 지키고 다윗도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와서 밥을 먹게 하고 얼마나 서로 간의 우정이 돈독합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사울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항상 사무엘상 보면 요나단은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사울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요나단은 다윗과 헤어지면 사울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누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느냐? 요나단에게는 무슨 은혜가 없었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요나단은 항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그 다말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압살롬의 오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속의 은총이고 그것이 회개의 은총입니다. 회개의 은총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의 전부입니다. 아멘. 언제부터 이 다윗의 언약이 이 다윗에게 다윗이 뭐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니까 하나님은 땅에 모세가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벌하십시오. 이 백성을 저에게 맡겨놓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그 언약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한 왕국을 먼저 짓겠다. 너를 위한 왕국을 세우겠다. 내 씨로 왕국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왕국은 뭐하는 회개의 은혜, 사울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지만 이 다윗의 왕국, 내 자손으로는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후에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 뭐했다? 죽기 전에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했는데 은금을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두고 말과 마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솔로몬은 회개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달라지는, 이 다윗의 언약은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너를 위한 그 왕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참 성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구속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우리가 잘못하지만 다윗도 잘못했고 솔로몬도 잘못했고 르호보암도 잘못했고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다 잘못하지 않는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사밧도 잘못했고 아사도 잘못했고 우시아도 잘못했고 우리가 아는 모든 왕들이 히스기야도 잘못했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사울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끊어버렸다.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과 교회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엄밀히 따르면 같지 않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고 교회는 이 다윗에게 한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성전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이름을 둔 곳이다 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들, 7가지의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는데, 그 7가지 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 다 같이 시작. 8장 27절 없는데. 사무엘 아니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고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록해요. 이 사무엘 하 8장에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너는 왕이 종이 되겠고 또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는데, 오늘 이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은 백성이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뭐 해달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들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기도를 해도 들어주는 그 성전에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한,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회복된 그 성전에서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회개하는 그 은총을 얻는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들어주냐면 3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여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웃이 범죄할 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는 말. 두 번째 기도는 33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면 적국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주께 범죄하면 적국에 피하게 하는 그런 기도.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게, 범죄하면 비가 오지 않고 범죄하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시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돌려달라는 내용.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뭄에 비가 왔을 때, 그때 우리를 용서하고 회개할 때 돌이켜서 우리를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시라 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37절에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 이렇게 왔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주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도 그들이 손을 펴서 하나님께 구하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도 구원의 은총을 달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여섯 번째로는 44절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 잘 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달라. 적국과 싸울 때 또 하나님 적국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위태하고 내가 위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그 은총을 빼앗지 말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두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주는 말씀입니까? 참된 예배가 됩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를 막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지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습니까? 안 파괴됐다.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또한 헤롯 성전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내 제단을 쌓지 말고 금과 은으로 제단을 새기지 말고 돌로 제단을 만들 때도 돌로 정을 깎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돌로 정 만들고 그물을 붙여서 성전은 뭐 하는데 필요한 것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할 때 필요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아멘. 회개하는 곳이다. 은혜를 구하는 곳이 예배당이다. 그것을 오늘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려고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왕을 달라고 할 때부터 지금 이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성전은 뭐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의 은총을 구하는 곳이다 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저 헤롯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다윗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 은혜가 허락되는 무슨 은혜가 허락되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허락되지 않는 사울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 은혜 다윗은 범죄했고 솔로몬도 범죄했고 르호보암도 범죄했고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범죄하지만 그들이 언젠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언젠가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면 그 사람은 다윗의 믿음의 자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신다. 아멘. 끝까지 놓지 않겠다. 우리가 솔로몬이 회개하고 죽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죽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사가 회개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으로 보아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사울에게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총 아멘.
허락했다 하는 것이 아멘. 이 모든 말의 포인트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머리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뭘 드리는 겁니까? 이 은총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속의 은총에, 회개할 수 있는 은총에, 인간은 마지막 누구 감는 순간까지 조금씩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만 하나님에게 만족할 만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겠다. 언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 그 땅으로 다시는 만물, 이 세상에 지으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다윗에게는 다윗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에 벗어난 자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겠다 하는 것이 아멘. 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아멘.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너희와 함께 했다. 광야에서도 너희와 함께 움직였다. 내가 집이 필요하지 않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곳은 하나님은 이름을 두기로 한 그 곳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구속의 은총과 회개의 은총을 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막과 성막, 하나님이 장막과 성막에 계시기에도 부족하지만, 성전에 계시기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목양을 하고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사무엘하 2장 4절 봐. 사무엘하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5장 3절 한번 읽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13절 한번 읽어. 사무엘이 기름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뿔병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으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으나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목양할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2장 4절에 유다의 헤브론의 장로들이 모여서 기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이 모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다고 왕이 나 왕이야 16장에서 기름 부었다고 다윗이 나 왕이야 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해줄 때까지 세워줄 때까지 기다려요. 사울은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렸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왕국을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내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기를 때 기름을 부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을 삼았다. 이스라엘에서도 헤브론에서도 기름을 부었고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또 기름을 붓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로 삼았다?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렸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을 차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우셨다라고 기록.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 임마누엘 했다라고. 집이 있어야 임마누엘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입니다. 형식이 지나치게 금으로 막 장식을 하고 몇 천만 원짜리 금으로 된 십자가를 붙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권자로 삼아주는 그 절차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와 정결하게는 하되 과하게는 하지 않는 것이 뭐를 과하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은 과하게 해도 되지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주하게. 여기 한 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아까 그런 여부수를 뺏었고 그 예루살렘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지금 이게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루살렘을 평안을 회복하게 해주겠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리라. 이게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재림한 그때지만 다윗의 왕권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해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씨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은 참 성전인 예수님의 예표일 뿐이다. 금으로 지었지만 그게 다 회파돼 버렸다. 금도 다 긁어가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온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화려하게 금으로 붙이고 금방패를 만들고 큰 금방패를 200개 만들고 작은 금방패를 300개를 만들고 그래서 왕이 오면 그 금방패를 하늘에다 이렇게 도열해서 진열하고 그랬다. 성전에서. 성전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라. 뭐에 있습니까? 내 씨로 만들어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함에 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가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한 그 언약의 내용대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하고 경고하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러 즉각 죽이지 않겠다. 사울처럼 그렇게 죽게 하지 않겠다. 끝까지 사울 옆에서 죽은 요나단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만 뭘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 아비도 네가 잘못하면 나무래거든. 하나님이 징계하고 나무래는 것은 징계하지 않으면 그게 사생아와 같다. 부모 없는 자식과 같다. 라고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경계와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하는 징계로 징계하되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나단이 먼저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단이 그럼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도 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오늘 말씀 4절부터가 그날 저녁 돌아가서 나단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이 4절부터 다윗에게 전해라고 한 말이 이 17절에서 끝납니다. 나단도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했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혼났다.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 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견고히 하겠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겠다. 뭘 빼앗지 않겠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구속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를 주겠다. 구속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를 준 이 몸된 예수님의 머리이신 이 지체로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만물의 충만 가운데 충만인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은혜와 이 회개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그 감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다.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한 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다. 은총을 빼앗지 않는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감사해서 드려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의